우리가 계속해서 이삭을 배우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의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인사를 배웠었는데요. 이렇게 한번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며 나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울 인생이 되라, 거울 인생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가장 재미없이 듣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네, 남자들 군대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다 아시네요. 그럼 묻겠습니다. 남자들이 여성들의 모습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모습 아십니까? 여성들은 남자에 대해서만 아시고 본인들에 대해서는 남자들이 많겠지만 여성들의 그 거울 보는 모습을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동화 속에서는 알 법한 큰 거울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모습들을 보면 의아합니다. 제가 한 번씩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지하철 타거나 또 말씀 전하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떤 때는 그 지하철 안에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눈썹을 찝는다고 말하나요? 이렇게 올립니다. 화장을 한 건 문제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 뭐죠? 이게 마스카라인가요? 이렇게 눈을 치켜 뜨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화장을 고치기도 하고 틈나는 대로 거울을 이렇게 보는 모습,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상에서요, 이 남자와 여성들, 여자의 거울 보는 심리 상태들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자들은 거울을 바라보면서 화장으로 가려놓은 주근깨가 드러나진 않았는지, 코에 기름이 머물고 있진 않은지, 화장독으로 내 피부가 공격받고 있는지, 어젯밤에 뭔 짓을 했던 걸까 후회하면서 턱 밑에까지 내려온 다크서클을 어루만져도 보고 눈가와 이마에 보톡스를 맞아야 되는 시점이 왔구나 늘 고심하고 분석하고 또 분석한답니다. 그 정리함이래요. 여성들은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약점을 계속해서 찾아낸대요. 찾아내면서 늘 매일매일 자기 성찰의 시간을,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여성들의 거울 보는 심리래요. 그럼 남성들은 어떤가? 일반적으로 남성들은요, 여성들에 비해서 거울을 가지고 다니지 않죠. 일반적으로 화장실에 있는 거울을 본대요. 그리고 직장 생활할 때는 여직원들이 책상 위에 있는 거울을 이렇게 밀끌밀끌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리고 흐릿하게 비춰주는 그 사무실 내 그 창문 있잖아요. 창문을 보면서 이렇게 본대요. 이렇게 보면서. 왜냐하면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이 거울을 꺼내서 본다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렇게 잘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이 남성들하고 여성들은 좀 달라요. 여성들은 거울을 보면서 늘 매일매일 자기 성찰의 과정을 가지면서 자기 약점을 보는데, 남성들은 처음에는 좀 부족해 보이는 모습을 보다가도 다 잊어버리고 좀 괜찮은데? 좀 멋진데? 이렇게 매력적인 부위가 눈에 보인대요. 그래서 이 남성들은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착각에 빠지는 거죠. 괜찮아. 이렇게 샤워하고 나왔을 때 꼭 거울을 보는 분들은 남성인 것이죠.
그래서 남자의 95%는 거울을 보면서 매력적인 나를 본대요. 여성들은 부족한 나를 보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거울 몇 번 보셨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진지하게 한번 말씀하세요. 거울 좀 보고 삽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요, 거울 인생이 되라예요. 거울 인생. 여러분이 거울 인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이 제목과 이 말씀과 생각을 하시면서 좀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삭이 머물렀던 그랄, 블레셋 왕의 이름입니다.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아비멜렉,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아비멜렉은 특정한 인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대 블레셋 왕들의 공식 칭호가 아비멜렉입니다. 어쨌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혼자 오지 않고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지지난주에 우물을 파는 사람 이삭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삭이 생존권의 위협을 받을 때에도 이삭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반항하지 아니하고 우물만 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보는 앞에서 우물이 막히고 떠나라고 하였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삭이 지금은요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 말이에요. 떠나라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왜 왔어요? 무슨 속셈이에요? 지금까지는 아무 말 하지 않다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분위기가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인지 아니면 자신에게 찾아온 블레셋 왕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친구와 군대 장관이 왔으니까 군대들도 왔겠죠. 그렇게 몰려오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과거에 자신을 떠나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 분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서 왜 떠나라 할 때는 언제고 왜 왔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즐겁게 맞이하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아비멜렉은 왜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이삭을 찾아왔을까요? 이삭의 심정은 지금 이런데 그런 심정도 모른 채 아비멜렉 왜 사람을 대동해서 이삭 앞에 왔을까요? 29절입니다. 29절 보시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이 말씀을 보면 이삭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이삭 앞에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를 해하지 말라. 너는 한 나라의 왕이 한 집안을 이끌고 있는 이삭에게 지금 두려워 떨면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마.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여러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특수부대원들이. 제가 아침에도 뉴스를 봤는데 프랑스의 특수부대원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특수부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대가 있는데 하마스라는 부대입니다. 이 부대는요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 보훈법칙에 따라서 자국민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보응합니다. 어떤 대화 필요 없습니다. 보응합니다. 배로 갚아버리는 군대가 하마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작은 나라이지만 어느 나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 군대처럼요 지금 이삭이 생존권과 관련된 이 우물 분쟁 사건 때 과음치고 소리내고 분노하고 자기의 재력을 가지고 거부가 되었었으니까요 재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한번 두고 보자, 언젠가 복수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조용히 우물만 팠습니다. 아비멜렉이 생각할 때 만만치 않은 상대라고 여겨지는 그 어떤 것도 이삭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삭에게
겁먹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군대 장관까지 동원하면서까지 아비멜렉이 이렇게 벌벌 떠는 이유가 뭘까요? 28절입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한 나라의 왕이 한 가정의 족장과 지금 계약을 맺으러 왔는데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면 뭐 했다? 보고 보았으므로 두려워 떨면서 자신을 해하지 말라고 우리와 계약을 맺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 직접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나를 유심히 보고 있구나. 아니, 나를 유심히 보는구나. 제가 최근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읽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세상에서 죽게 하듯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성경 말씀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읽는다라는 글을 읽었어요. 굉장히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자들은 우리의 삶을 읽고 유심히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이, 나의 자녀들이, 심지어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이삭을 보듯이 나를 보면서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까? 김상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어떤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럴까요? 아니면 교회 다녔어요?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리고 결론임을 증명하는 인생입니까? 저는 이와 같은 질문이 학회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제가 나름대로 정의 내린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거울 인생이구나. 거울 인생이구나. 우리 모두가 다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울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이 거울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 먼저는 내 모습을 바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나 자신의 모습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먼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것이 먼저 정의 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굉장히 더워서 여러분 유행하는 바지가 있어요. 반바지보다 더 시원한 거. 반바지는 어쨌든 시원하긴 한데 살이 타잖아요. 살도 안 타면서 반바지보다 더 시원한 것이 있어요. 일명 냉장고 바지. 저도 한 2개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제 이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몸빼 바지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처음에 저는 이렇게 청년들과 같이 선교 떠날 때 그렇게 몸빼 바지를 입었거든요. 타면 안 되고 또 시원하고 아무 데나 앉아도 되고 버려도 되고 하니까. 근데 요즘에요, 그 냉장고 바지가 백화점에도 팔아요. 디자인 천이 굉장히 좋아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입어요. 그걸 입고 쫄입니까 졸입니까? 어쨌든 그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다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보면 유행이라는 것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전에 몸빼 바지 입고 이렇게 다니지 않았잖아요. 일할 때만 입으셨지. 사람의 평가도 그렇습니다. 같은 음식, 같은 식당에 갔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떤 사람은 좋아요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글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입맛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평가에 대한 이야기도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기준이라는 것이요,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사람의 생각이 절대적이라고 한다면 그가 신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로 나를 재단한다는 거,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로 여러분 자신을 정의 내리는 것,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영향은 조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미흡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평가하겠죠. 그러나 저의 미흡한 모습의 하나지 저의 전체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기준 삼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평가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십니까? 절대적인 시선을 가지신 분, 불변하신 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에 따라서 나 자신이 정의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성경 여러 곳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의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신묘막측하심이라, 하나님 나를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오묘합니다. 영어 성경 NIV에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심이 원더풀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원더풀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름답게 원더풀하게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불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즉흥적으로 나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원더풀하게 창조할 뿐만 아니라 상하고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이 영혼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들과 함께 제주 선교회를 오래 다닌 적이 있습니다. 선교회 가보면 특별하게 목회자라고 해서 특별하게 방을 따로 쓰지 않습니다. 그 마당에서 같이 자기도 하고 같이 넓은 방에서 같이 자죠. 근데 이제 말씀을 주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일이었냐면 한 여청년입니다. 여청년이 아침에 탁 일어나자마자 그 넓은 공간에 거울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름답게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감사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감사하는 찬양하고 하는 모습을 본 대부분의 청년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뭐지? 황당하네? 이런 표정이었고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서 하나님 아름답게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에 뭐지? 왜 저러지? 이 반응을 봐서 그 거울 앞에 있는 이 청년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청년은 아니었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청년의 반응이 이렇게 웅성웅성 되다 보니까 물었어요. 왜 거울 보고 아침마다, 그런 이유가 뭐냐? 다른 준비할 것도 많은데 왜 아침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름답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냐 했더니 오히려 전혀 망설임 없이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저한테 오히려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제가 그 사건 이후로 저 역시 지금 거울 볼 때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멋지게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머리도 했는데 괜찮은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그런데 이전에 청년들이 뒤에서 웅성웅성 거렸던 것처럼 저의 모습을 보고 우리 딸들이 뭐지? 황당하네? 이렇게 말하긴 합니다.
그 청년은 하나님이 자신을 아름답게 창조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재미난 숙제를 하나 냅니다. 집사님들도 청년들도 제자훈련을 할 때에 제가 볼 때에 이 청년과 집사님이 굉장히 재능이 많고 자존감이 다운될 필요가 없는데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집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생활 숙제를 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셀카를 찍으세요.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화장도 안 하고 맨 얼굴로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시길래 받는 저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근데요, 사진이 처음과는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서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떤 때는 일어나자마자 출근하시면서 찍으시는데 자신의 얼굴만 찍다가 이후에는 출근하다가 꽃과 함께 꽃을 배경으로 하면서 찍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자훈련 하다 보면 그런 모습이 보이면 한 사람에게 생활 숙제를 내지 않고 제자훈련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저에게 아침에 셀카를 찍어서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기준은 내가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미래를 향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 과정도 조금은 반영이 되지만 그것이 전체 그 사람을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지,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모른 척하고 등 돌린다 할지라도 너 하나만은 살아다오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와 그런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지, 그렇다면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내가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 사랑이 나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요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을 마무리할 때에 항상 우리가 아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자신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랑을 받고 있으십니까?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창세전부터 나를 아름답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죄된 나의 모습을 보시고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던 그 사랑, 그 사랑에 항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그러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거울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 인생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자신이 우물이 막히고 자신의 생활 터전을 떠나야 되고 생존권의 위협을 받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만 했죠? 우물만 팠습니다. 왜 팠죠?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는 마음으로 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저 샘을 팔면 다시금 샘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우물 파는 인생, 하나님을 붙잡고 우물 파는 인생이 되십시다라고 우리 같이 지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았습니까? 한 번 우물을 파면 몇 세대 사용할 우물입니다. 너무 귀한 우물이에요. 근데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그 소중한 우물, 샘이 터졌던 거예요. 팔레스타인이에요. 광야예요. 하나님의 보살핌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위해서 입만 벌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 기도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나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양쪽 극단으로만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 체험하기 위해서 나는 믿음의 행동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사람이 메일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신문 기사에 나섰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나는 지난 주말에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러니 이곳 계좌에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당신의 비밀을 밝히겠다. 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계좌에 돈을 보냈대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기사,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겉모습은 아무 문제 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돈을 보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는 말이죠.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혹 그리스도인들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신가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러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채색 옷을 입는 장자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랬겠죠.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은 어떤 불평불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채색 옷을 입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련을 계속해서 두고 과거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지도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입장이지만,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 놓지 않으신다, 붙들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그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일이 맡겨진 이후부터 보디발이죠. 그의 주인이 보디발의 집에 형통함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들도 보았다는 거예요. 뭘 봤다는 것이죠?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형통하고 범사에 왕성했던 이유가 뭐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만 알고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가 있는 위치에서 삶의 모습과 내용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 한번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이 말씀은 요셉의 말인데,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주인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지 않은 것은 당신뿐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던 보디발, 내 주인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인생은 보디발의 시선과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평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신의 노예로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득지할 수 없습니다. 그가 열심히 성실히 임했던 이유는 당신에게 복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 주 내 하나님께 신실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신교단이 그렇게 강조하는 코람데오 신앙이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장소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사람 앞에서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과 사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믿음의 행동 보여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바라보시고 동행하신다는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보디발도 요셉을 보았고요, 아비멜렉도 이삭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았다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의 대적자들이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행동들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시간에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이유가 뭐죠? 화평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두 말씀은 뭐예요? 세상이 나의 대적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는 이유는 화평케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서로 사랑할 때, 내가 화평과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행동을 보일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여지는 것이죠. 예배를 마칠 때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화평과 사랑을 함으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서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로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십시오. 시어머니에게, 장모님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직장 내에서 부탁드리는 것은 믿음 생활하는 이 공동체 내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마지막이라도 좋으니 여러분 사랑하기를 힘써 나가십시오. 사실은 화평과 사랑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샬롬보다는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고 내 감정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늘 목말라하고 사랑에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줘야 될 거울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습해야 합니다. 또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연습 현장을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우리 공동체에서 여러분 화평과 사랑을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이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 내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더 하겠죠. 직장은 더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울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또 연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왜 저러나 말하기 전에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인가? 내 안에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또 연습해야 됩니다. 아, 내가 화평이 없구나. 내가 참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 화평과 사랑을 통해서 믿음의 행동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삭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비교했을 때 특별하지 않은 모습인데 이 모습은 참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거울 인생이 되고 싶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드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요, 이삭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저에게 이렇게 매지가이처럼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에게 들었던 음성, 예수님이 기억했던 건 이것이죠.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늘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걸으실 때마다 본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입으로만 말로만 사랑한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지금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보여주신 그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예수님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울 인생이 되고 싶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버님, 어머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공경받아야 마땅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정중하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님과 어머님 믿음의 세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저와 같은 후배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울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땅바닥에 밟히고 정치 이야기만 하는 강단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바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5월에 가장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헤어지고 힘들고 낭망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거울 인생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화평과 사랑으로 나의 관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관계가 얽혀 있는 분들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울 인생 되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주님을 비춰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평과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삭을 떠올리게 하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떠올려서 하나님 아버지 화평과 사랑을 통한 믿음의 행동이 작동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 거울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라도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로 나 자신을 잣대 삼고 기준 삼고 정의 내리고 있는 자들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주님, 너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주의 분명하고 선명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참 선한 것 없지만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 앞에 믿음의 행동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관계와 삶의 터전 속에서 삶의 내용들이 화평과 사랑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묶였던 관계가, 얽혀있던 관계가 우리가 거울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발버둥침으로 하나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